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갔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6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와 동일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적을 반복하여 행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교훈하시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 내장, 심장을 의미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한 연민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긍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 긍휼은 감정적인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바라볼 때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이 녹는 듯한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긍휼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고통으로 감당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무리를 바라보셨고 사흘 동안 굶고 있던 자들을 먹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땅의 문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은 그 주님에게서 이 땅의 것과 먹고 사는 것을 기대하라는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으니 땅의 일과 땅의 떡을 구하기보다 더욱 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손의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 안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풍족하게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1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마음에 깊은 탄식을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떠나가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때 주님은 그들에게서 멀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성도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임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 양들을 먹이시는 선하신 목자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이 땅에 힘을 쌓기 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불의함이 마치 누룩처럼 급속히 번져갈 것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누룩을 육신의 떡의 문제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았던 7광주리의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떡을 만드신 주님의 이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고 이적의 주체이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은 땅의 떡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먹고 사는 일로 가득 차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듣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의 에바다 사건과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심으로 눈을 여시는 이 이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둔한 자들의 눈을 밝히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7절부터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눈이 밝아진 자는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그러나 31절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3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비난하고 꾸짖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은 이유는 그가 예수를 통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셔야만 자신에게도 높은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땅의 일, 먹고 사는 일, 땅의 떡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소경이요 맹인이었던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베드로를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사탄의 생각으로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의 일과 땅의 일, 세상의 떡으로 가득한 자가 사탄이요 소경이며 맹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예고하셨듯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38절에 말씀하듯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의 떡을 소망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날에 주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주님도 꾸짖으셨습니다.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꾸짖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은 그것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세상의 필요, 이 땅의 것들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의 양들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이는 목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당신의 능하신 손 위에서 풍족히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눈을 들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 더욱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